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달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가정은 박물관이다, 특별히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알아야 해답이 있습니다. 통정이라는 게 뭘까? 통정이라는 정의를 알아야 진통제라는 답이 나와요. 덥다는 게 뭘까? 덥다는 정의를 알아야 부채가 만들어지고 선풍기가 만들어지고 에어컨이 만들어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같이 살다 보니 자식이 태어나고 그렇게 먹고 살다 보니 죽는 것, 이것일까요?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또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알아야 행복한 가정에 대한 답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많은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적인 마인드 위에서 내려진 탁월한 정의 하나를 소개를 합니다. 그 옛날 라블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만든 프란시스 쇠프가 있었습니다. 그 프란시스 쇠프 박사의 부인 에디스 쇠프 여사, 그 에디스 쇠프가 지은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이 한 줄에 볼펜으로 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감동이에요.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가정이란 뭔가? 추억의 박물관이다. 우리 집에 차가 있고 우리 집은 3층짜리 빌딩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정이 뭔가? 추억, 행복한 추억이 차곡차곡 모여있는 박물관이 가정이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요, 사람 꼴이 형편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인간 자체도 죄악 가운데 그의 영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타락은 개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정에도. 그래서 가정도 죄악과 폭력과 아픔, 상처를 또 주고받아요. 이런 것들을 인하여 가정이 붕괴가 되고 가족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서로가 뭔가를 잘못했지만 그 거슬러 올라가는 강줄기의 원천,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이 가정을 부수어 놓고 있다. 자, 이런 가족에게 던지는 회복의 메시지, 당신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날 그 추억의 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추억을 끄집어내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참 멋있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추억이라는 것은 과거죠. 자,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자. 그렇다면 가정을 과거 지향적 가정으로 만들자는 말인가? 그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벌써 아시죠? 추억이라는 것이 아무리 과거의 퇴적물이지만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자는 말이 과거 지향적 가정을 만들자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인간은 현재를 삽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와 미래를 데리고 현재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지만 데리고 살아가는 과거를 추억이라 하고 데리고 살아가는 미래를 꿈이라고 합니다. 혹은 희망이라 합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나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추억이라는 과거를 데리고 희망이라는 미래를 데리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추억과 희망은 전혀 따로 있지 않고요, 과거의 추억이 미래의 꿈과 희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한 박물관이 될 때, 그 가족이, 그 자녀가 미래를 희망하고 꿈을 꾸는데요, 그 미래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이 미래의 희망을 돌파하도록, 성취하도록 만드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추억의 박물관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악몽 같은 추억이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한 추억이 가득한 추억의 박물관. 할렐루야. 이런 추억의 박물관이 될 때 현재를 이겨내고요, 미래의 희망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요? 악몽 같은 추억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이런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박물관에 가봅니다. 여러분도 한두 번씩 가보셨죠? 우리나라에도 전국에 크고 작은 박물관들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가보면요, 유물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박물관에 많은 유물들이 어디서 왔을까? 자,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가본 박물관의 그 유물들은 어디서 모아졌을까? 만약에 우리 가운데, 목사님, 그 박물관에 유물이 있잖아요, 그거 우연하게 모아졌대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다면 모두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겁니다. 바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박물관의 수많은 유물들, 우연히 모아진 유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모아졌습니까? 그 유물을 찾으려고, 그 유물을 찾으려고 땅을 파고요, 그 유물을 찾으려고 붓질을 하고요, 흙을 긁어내고요, 그 유물을 하나 찾으려고 채질을 하면서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연히 모아진 유물은 하나도 없다. 모두 투자를 한 것이다.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여 그 박물관에 유물이 모아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서 와, 멋있네요, 이런 감탄사를 자아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추억의 박물관이 되려면 저절로 우연히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만 한다고도 안 돼요. 박물관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그 박물관 진열실에 유물들이 채워집니까? 아니죠. 투자, 에너지를 투자하고 사랑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하는 가운데 박물관의 유물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그 박물관에 추억이라는 유물을 채워 넣으려면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무엇을 어떻게 투자해야 나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 아름다운 추억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채워지는 박물관이 될까?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는 아버지고요, 누구는 남편이고요, 누구는 엄마요, 누구는 딸입니다. 또 누구는 남편이요, 누구는 아내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소중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흠이 있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추억의 박물관이 되기에는 참 힘든 딜레마예요. 너무나 소중한 가족인데 나와 너 공이 흠이 있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 표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자다라는 거친 말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인격이 아프고 때로는 정신머리가 조금 아픈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환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가 어떻게 내 가정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까? C.S. 루이스가 그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력, 해답을 하나 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환자와 같은데 우리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려면 닦아주라, 그리고 닦아내라, 이렇게 했어요. 닦아주라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닦아내라는 것은 뭐냐? 나의 허물을 닦아내라. 여러분, 이게 언어 유희, 말 장난 같지만요, 탁월한 통찰력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집이 있고 돈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야 추억의 박물관이 되는 게 아니라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내가 가족에게 잘못한 그 과거를 닦아내라. 회개하고 반성하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C.S. 루이스의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두 주제를 삼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요, 닦아주라.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는 거죠. 자, 여러분, 눈물이라는 것은 아파서도 나는 눈물, 이거는 당연히 닦아줘야죠. 내가 아플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의 눈물을 닦아줄 때 먼 훗날 참 추억의 박물관에 귀한 유물이 되겠죠. 그 추억을 인하여 이겨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눈물이 꼭 아파서만 나라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후회하는 눈물도 있어요. 뭔가를 잘못했어요. 뭔가를 잘못해서 훗날 후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록 후회하는 눈물이지만 그 눈물을 닦아주라. 자,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때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된다. 그 사람의 뼈아픈 실수, 그 사람의 뼈아픈 잘못,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 결국 용납하고 관용한다는 거죠. 관용. 그의 눈물을 받아주고 그의 존재를 받아주고 그의 과거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관용이라 합니다. 여러분, 관용이 있을 때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됩니다. 관용이 있을 때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과 그 형들, 가족의 스토리죠. 가족 이야기죠. 자, 형들은 일찍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아버지한테 사랑을 톡 차지하는 이 동생 요셉이 눈에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파라오 다음에 2인자가 됩니다. 그런데 큰 흉년이 일어나죠. 애굽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도 7년 대흉년이 덮칩니다. 형들은 가족을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형들이 팔아버렸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그리고 그 요셉이 모든 곡식을 총괄하고 있는 그 땅에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양식을 구하러 그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마침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때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시세말로 이제 우리 죽었다, 죽어야죠. 이제 우리 죽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압니다. 형들은 죽었다 싶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다 싶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형들의 모든 식구들을 양식이 풍족하게 비축되어 있는 애굽으로 요셉이 풀러내립니다. 그 조카들까지
모두 살았어요.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살았어요. 그것도 가족 전체가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의 관용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형들의 생각이 맞아요. 이제 우리 죽었다. 진짜 요셉의 형들, 그 가족은요, 악몽의 박물관이 될 뻔했어요. 철저하게 복수를 당하고 처절하게 피 흘림이 있는 악몽의 박물관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추억의 박물관이 돼요. 가족 전부가 살았어요.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훗날 하나님의 12지파, 언약의 백성들로 꿈을 꾸는, 여러분, 지금 먹고 사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라 12지파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꿈을 꾸는, 여러분, 진짜 추억의 박물관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요? 바로 요셉의 관용 때문이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준 거예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의 눈물, 뉘우침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용서해 달래요. 형들은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도 같이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네가 흘리는 눈물이 진심이냐? 자, 눈물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물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요, 우리 집이 추억의 박물관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봐도 진짜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진짜 요셉에게 진심으로 회개하며 울었을까? 물론 미안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많은 곳에 보니까 분명히 요셉의 형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반성을 하는데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는 반성보다 오늘도 그런 말이 나와요. 두려워했다. 요셉의 복수가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의 눈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자. 관용은요, 눈물이 진심이냐 아니냐를 해석하려고 안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하려고 하면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든지, 진심의 회개의 눈물이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흘리는 눈물이든지,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 그 눈물을 자기가 해석하려고 안 합니다. 받아주죠. 관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잘못한 형들을 용납하면서 위로까지 합니다. 여러분, 21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요셉이 안다니까요. 그 눈물이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의 눈물인 걸 알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그 눈물을 해석을 자기가 안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 조카죠, 그죠?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진짜 위로할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관용입니다, 관용. 여러분, 이런 요셉의 관용이 요셉의 가족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요셉의 이 관용이 요셉의 가족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 훗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12지파의 씨앗이 되게 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재료가 관용이라는 것. 그 사람의 눈물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떨고 있는 것을 진심이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관용은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왜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들까요? 왜 관용은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관용은 방이 많은 집과 같다. 관용은 방이 많은 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방이 딱 하나만 있어요. 그 방 하나에 나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이라는 집에 방이 딱 하나야. 나뿐이야. 나만 알아. 내가 중심이야. 그 사람은 관용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은 방이 많은 집이에요. 방이 나 하나뿐일 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용이 왜 가족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는가? 방이 많아.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방이 많아. 그게 바로 관용이다. 그래서 관용은 가정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말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한켠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그 아픔을 당해야 됐는데 내가 왜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아픔이 있다니까요. 그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는데 왜 그를, 내 마음의 추억의 방 한 칸을 그에게 내어 주어야 되냐 말이죠.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딸,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9장 22절에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방이 많습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관용해야 된다. 빌립보서 4장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려가며 관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눈물을 네가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너도 알게 해라. 주님이 가까우시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게 하려면 두 번째는 닦아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당신은 왜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를, 내 눈물을 안 닦아줘? 여러분, 자꾸 그가 나를 닦아주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균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닦아내기. 나의 허물, 가족에게 잘못했던 것, 고통을 남겼던 것, 아프게 했던 것, 그거는 닦아내지 않고 왜 자꾸 네가 내 눈물을 안 닦아주고 네가 나를 안 받아주냐고. 여러분, 이 사단이 끝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관용으로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닦아내셔야 돼요. 과거에 했던 잘못들, 상처를 주었던 것 깨끗하게 닦아내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힘들게 했던 것, 고통스럽게 했던 것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철저하게 이제 거기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닦아내기, 그의 눈물을 닦아주기, 나의 허물을 닦아내기.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악몽 같았던 지난 세월이 끝이 납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결론 아시죠? 아버지가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탕자는 추억의 박물관이 돼요. 아버지가 받아주시면서 그 악몽까지도 추억으로 바뀌어 해피엔딩으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끝이 나죠. 여러분, 탕자의 집은 어떻게 탕자에게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관용이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관용,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방이 많습니다.
관용은 방이 많은 집과 같다. 여러분, 그걸로 끝인가요? 아버지가 관용만 있으면 이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됩니까? 아닙니다. 탕자는 자기의 더러움을 닦아냅니다. 아버지는 탕자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탕자는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보세요, 지금부터는 닦아내잖아요. 청산하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어쩌면 지금부터는 이라는 이 말로 깨끗하게 과거와 단절하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것 이제 끊어버리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어떻게 추억의 박물관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마음에는 방이 많았습니다. 바로 관용이죠. 눈물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추억의 박물관이 됩니까? 하나 더 있죠. 요셉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형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보, 당신은 왜 나의 눈물을 안 닦아주는데도 필요하지만 내가 잘못했던 과거의 그걸 닦아내는, 그걸 깨끗하게 빡빡 닦아내는 닦아내기가 있어야 돼요. 눈물 닦아주기, 나의 허물 닦아내기. 여러분, 요셉의 형들도 닦아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 주세요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형들이 용서해 달라고. 형도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 해야지. 남편도 잘못했으면 용서해 달라 해야지. 너의 눈물 닦아주기, 나의 허물 닦아내기. 여러분, 이 두 원리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이 행복, 그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형제의 신의를 버린 것 용서해 달라고. 너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 용서해 달라고 닦아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요셉의 가족, 요셉의 형들의 그 가정, 추억의 박물관이 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12지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미래를 꿈꾸며 추억의 박물관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쓴 작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과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한 뿌리를 캤습니다. 꽤 굵은 산삼, 꽤 오래된 산삼을 한 뿌리를 캤습니다. 가족들이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족들이 신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0년 전에 산삼을 한 뿌리를 캤는데 지금도 우리 가족은 모이면 그때 일 때문에 웃곤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 웃는다는 말은 가족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웃는다는 것은 가족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10년 전 그때 일 지금도 생각하며 우리 가족은 웃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산삼을 한 뿌리를 캤는데 왜 지금까지 웃고 왜 지금까지 행복할까요? 산삼 효력, 목사님 대단합니다. 그 10년 갑니다. 10년. 과연 그걸까요? 10년 전에 캤던 산삼 한 뿌리를 온 가족이 다려서 같이 먹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것일까요? 이게 과연 10년 전 산삼의 효능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 10년째 웃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을 정말로 건강하게 하는 것은, 그리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억 때문에 기억. 여러분, 이겁니다.
10년 전에 캤던 산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10년 전에 산삼을 캤다는 행복한 추억이, 이게 핵심이에요. 10년 전에 산삼을 다 같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하고 건강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우리 가족이 전부 산삼을 캐서 같이 기뻐했다는 그 추억이, 그 기억이, 그 행복한 추억이 지금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진짜 약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그게 있습니까? 그건 말이죠, 그것. 10년 전에 달아 먹었던 보약 한 점 말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약초 한 뿌리 그것만 떠올리면 그냥 웃음이 번지고 행복이 번지는 그 추억의 산삼 한 뿌리, 그 추억 말이죠, 그 추억. 그게 우리 가정을 진짜 건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해서 성공한 겁니다. 미련한 아버지, 얘들아, 이 아빠가 성공하면 우리 가정 행복해질 거야. 성공하는 동안 가정을 내팽개치는,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한 것이 인생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잠깐의 성취, 세상의 잠깐의 소유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산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진짜 건강하게 만드는 산삼, 우리 가정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약초, 세월이 흘러도 약효가 떨어지지 않는 그 진정한 약초는 감사했던 추억, 기뻤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 그 추억이 우리 가정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약초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의 눈물을 닦아줍시다. 예수님 안에서 가족에게 잘못했던 나의 실수, 나의 허물, 나의 죄악 깨끗하게 닦아냅시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나의 허물을 닦아내라.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다. 복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내 심장에 박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며 내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시고 회개가 떠오르게 하시고 눈물이 나오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전날 잘못했던 내 가족의 얼굴이 또 떠오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내가 잘못했던 나의 허물을 닦아내라.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어 현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미래의 희망에 대한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변화되겠습니다. 주님,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부터 기도하며 시도하겠습니다. 나의 가정,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 우리 가정 요셉의 형제들처럼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가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추억의 박물관, 우리 집, 성령님, 우리 집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 빛 대신 우리 예수님, 그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을 찾는 자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총명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 결혼의 문, 우리 주님은 문이십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와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